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체포되어 가신 날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룻밤 동안에 총 3번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그 내용이 18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요,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고요,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면직이 됩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종신직인데, 근데 식민지 상황에서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의 아들들이 이제 안나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고요. 지금은 누가 대제사장이냐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위적인 승계 작업이 유대인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는 안나스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나스가 다소간의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건데, 그럴지라도 사실은 불법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그러한 신문에 불과하고 불법 신문에 불과하다. 그런데 안나스가 예수님을 붙잡고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꼬투리가 잡히질 않아요. 당연한 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야죠. 있지도 않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의 신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후려쳐요.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 예수님 보고 불손하다고,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냐고, 그러면서 손으로 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서 손으로 쳤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손으로 뺨을 쳤든지 아니면 막대기나 곤봉으로 머리를 내려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단어의 용례를 따져보면 뺨을 쳤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뺨을 후려친 거예요. 그냥 얼마나 폭력적인 상황이고 또 얼마나 모욕적인 상황이에요. 세상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뺨을 치다니요. 아마 지금 이 광경을 저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있었다면 분명히 보고 있었을 텐데, 아마 주먹을 막 불끈 치면서 아니 저 아마 그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성격이 무슨 다혈질은 아니라서 제가 먼저 주먹을 휘둘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생에 어렸을 때를 다 포함해서 싸움을 한 것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싸움을 별로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싸움 정말 많이 했던 시절인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좀 주먹개나 쓴다는 친구가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가지고 갑자기 제 얼굴에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얼굴에 주먹을 이렇게 맞게 되니까요, 제가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지금 주먹개나 쓴다는 친구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도 그냥 막 주먹질을 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저같이 착한 사람도 그냥 뺨을 맞으면 얼굴을 얻어맞으면 막 눈이 돌아가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욕적인 상황을 그냥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난데없이 뺨을 얻어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그냥 그 능력과 권능을 막 그 자리에서 나타나기라도 했다면 그냥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다 쓰러져 버렸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참으시더라는 거죠. 이 불법 신문의 자리에서 그 모욕과 폭력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문은 가야바를 중심으로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받으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요.
자, 가야바를 중심으로 하는 사내들인 공회로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신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급하게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아마 새벽 다굴 때 정도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 얽어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른 새벽에 급하게 공회를 소집해서 신문하는 것도 사실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인데, 근데 또 죄를 증명할 증인도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무죄방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그 죄악이 얼마나 정말 적나라한지 이 말씀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최후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다른 거 다 안 통하니까 최후로 묻는 거예요. 맹세시키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실이니까. 아니 그러면 대제사장이 또 사내들이 공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몰라봤어요.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다른 증인들의 말은 들어볼 것도 없다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사람인 주제에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형량은 사형으로 확정이 돼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으로 신성모독이고 사형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신문에서도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그 길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들은 이방인의 뜰에 안 들어가요. 부정탄다고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이 사건을 접수를 해요. 로마 총독이 밖으로 나왔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보면 당시의 유대 사회가 분명히 로마 사회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유대 사회의 어떤 종교나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대 사회가 공식적인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간 건 맞아요. 31절 보면 자기들에겐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만인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시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섰던 공회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활동하고 있던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변론하다가 밖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당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 제국에 허락받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 제국에 제재를 받고 해산되기라도 했어요? 아니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기점으로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여러 번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죠. 이걸 보면 공식적인 사형 집행권은 분명히 로마 제국의 로마 법정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 역시도 비공식적으로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의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첫 번째 생각은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끌고 간 거예요. 두 번째 생각,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되 단순히 돌로 쳐 죽이지 말자.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으로 죽여야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아마 산헤드린 공회는 그저 더 잔인하고 더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의 비난을, 반발을 피하고 싶어서 꾸민 일일 수 있을 거예요. 뭐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 우리가 직접 죽인 거 아니야, 야 그리고 로마인의 십자가 형틀에서 지금 맥없이 죽어버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심산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고통스러운 십자가 방식으로 처형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나무에 달려 처형됐다는 것은요 참으로 죽일 만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방식으로 처형되어서 죽임당한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저주를 짊어지고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저주가 사실은 누구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단 한 톨의 저주도 남아있지 않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그저 자신들의 악한 의도로 저지른 일일 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 참된 자유와 평안을 전하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 모든 정죄, 모든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신문입니다. 33절을 보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이유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고소한 여러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딴 건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은 빌라도에게 정말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제대로 확인이 된다면 빌라도는 주저함 없이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반역자에게 사형을 언도할 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 보면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마치 사내들인 공회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신문 받을 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이제 이방인인 빌라도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왕이심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세요. 36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예속되지도 않았어요. 또 세상 나라에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나라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좀 의아함이 있죠.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은 맞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래서 나는 로마 제국에 전혀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무죄 방면 받으려고 지금 이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나 죄가 없으신 분임을, 무죄하신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말씀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외에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신문하는 빌라도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라고 해서 애시당초 구원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뒤이어서 바로 말씀하세요. 37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네. 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빌라도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진리에 속하기 원하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요 빌라도 역시 열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모두 다 내 음성을 들으니 빌라도 당신도 진리에 속해 있다면 내 말을 들을 것이요. 즉 당신도 예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문하시는 빌라도에게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빌라도 자신이 그 기회를 걷어차버렸다는 겁니다.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난 진리 그딴 거 필요 없어. 진리가 있든 없든 이게 진리든 아니든 그건 나에게 상관없어. 나에겐 성공이 최고고 나에겐 권력이 최고고 나에게는 재물이 최고야. 지금 당장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우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빌라도는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할지언정 주님이 제시하여 주신 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애초부터 이 복음을 듣는 것에서 열애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열려 있고 열려 있어야만 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빌라도라고 열애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라도에게 그 대답을 요구하세요.
빌라도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답을 요구하시고요. 우리 역시도 동일한 질문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내들인 공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빌라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으로 옳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심을 베드로는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분명하게 서시길 바라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모욕을 참으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건 나쁜 짓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악은 똑같이 악으로 대갚아 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는 합니다. 가끔.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끔 너도 같이 하라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억울하다고 똑같이 악한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시다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에티오피아 시다모라고 하는 원두를 좀 아실 텐데 그 원두가 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시다마 지역의 개신교인의 비율이 무려 5분의 4라고 합니다. 굉장한 비율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곳에서부터 선교사 파송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선교 보고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보니까요, 1937년에 SIM 국제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 침공이 있게 되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추방을 당하게 돼요. 48명의 성도들을 남겨놓고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는데 2명의 선교사가 남아있다가 그냥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1941년에 이제 재입국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4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또 3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정말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현지인 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렇게 맹세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복수한다. 이게 진짜 복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증오와 미움으로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대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충분히 그 증오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으로 복수하겠다. 그래서 그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그 지역에 10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25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모든 저주가 완전하게 사라짐을 믿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교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외국인 저자가 쓴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교계에 아주 큰 이제
열풍을 이루게 됐죠. 물론 지금은 이제 교회에게서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데 오늘날도 간혹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일이 꼬이고 질병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 혹시 우리 집안에 남아있는 저주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막 두려운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게다가 이런 저주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겠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그때 많이 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정말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율법의 모든 저주는 다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일하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에게 저주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뭔가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행여나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조함이 몰려올 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맞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저주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한치도 의심하지 마시고 자비롭고 선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빌라도는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정말 인정하고 모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은 이제 어디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임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욱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하게 의식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요즘 목사님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해 있을 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할 때도요, 사람들이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많이 어려워요. 적용 자체가 꺼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시험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죽이려고만 달려들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정도의 신념과 열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러한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정당과 이념을 위해서라면 정말 투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본질적인 소속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열심을 쏟고 있는 바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분명히 드러나는 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에게 인터뷰가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 말미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좌의 지읒과 우의 우를 따라서 저는 주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애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센스가 있었어요. 좌의 지읒과 우의 우를 따라서 나는 주파입니다. 나는 주님파입니다. 참 맞는 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있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그래도 일시적일 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한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만 우뚝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과 열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더 본질로 들어가세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바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다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기준과 가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대신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오히려 죄인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폭력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 모든 조롱과 모욕과 폭력과 비웃음을 감수하시면서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시더라.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진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주님의 모습을 따라갑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억누르려고 하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저주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으니 누리면서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